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또 잘 보내고 또 주일을 보내고 또 새 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또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쭉 오늘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드디어 바울은 이제 그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었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 주제를 이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연보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헌금이라고 보통 많이 하죠. 지금까지 이 바울은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과 관계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갈등이 중단되고 또 회복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헌금에 관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먼저 사도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 교회를 언급하겠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한 교회가 아니라 그 마게도냐 지역의 여러 교회들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르야 교회도 포함할 수 있겠죠. 이러한 교회들의 모습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어요. 환난의 아주 시련 가운데 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이런 상황인데도 오히려 기쁨으로써 또 힘 있는 대로 심지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연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보의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돕기 위한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기 한 10여 년 전부터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해 오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헌금을 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먼저 마게도교계의 교회들이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렇게 연보에 참여할 객관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으로 이렇게 연보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연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5절에 보니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러니까 헌금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였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할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 연보는 그리스도의 온 몸,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데 교회를 개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가 또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역의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돕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모습이죠. 바로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러한 일에 정성스럽게 참여하였습니다. 자, 6절입니다.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는 마게도냐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연보, 구제, 헌금을 먼저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이 소식이 또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에 알려졌는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늦게 시작한 마게도냐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보다 더 열심히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에 비교해 볼 때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들은 믿음도 풍성하고요, 은사도 엄청나게 넘치는 교회였죠. 말솜씨도 그들은 대단했고요, 그들은 지식도 대단했고요, 열정도 대단했고 그들의 사랑의 마음이 넘쳤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는 이것에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 이 은혜는 바로 연보입니다. 이 헌금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이 일에도 풍성하게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8절이죠. 나는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간절함으로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연보에 참여해 줌으로써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연보 또 헌금의 근거 아니면 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는 예수님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고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있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하늘의 모든 부요함을 버리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시냐. 그러니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이 모습을 본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금 생활은 바로 주님의 이 섬김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온전히 성취하라, 완성하라 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다. 너희가 정말 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자발적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이 헌금을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느냐. 하지만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너에게 없는 것까지 강제로 억지로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다. 너에게 있는 그것을 자발적으로 또 더 헌신한다면 힘에 좀 지나도록 붙이도록 그렇게 헌신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섬김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13절에 보니까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어렵고 가난한 상황이에요. 그때 좀 괜찮은 교회들이 헌금하고 도와줌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냥 객관적 경제적인 눈으로 본다면 헌금을 하는 것은 내 것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큰 사랑의 눈으로 볼 때는 오히려 모든 교회가 균등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 말하죠.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그 출애굽기 10 몇 장인가요? 15장, 16장 정도의 즉 16장에 나오는데요. 이 16장에 나오는 그 만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가서 자기가 많이 거뒀어도 그것이 남지 않았어요. 적게 거둔 것 같았는데 모자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헌금하는 이 헌금 생활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룩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눔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나눔과 섬김 그리고 우리의 헌금 생활에 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헌금하고 또 나누고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있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눌 때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거룩한 고백이다. 헌금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헌금을 통하여 우리는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사는 것, 또 믿음의 삶을 살면서 헌금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불균등과 차별과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이 섬김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 또 아름다운가를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 또 서로가 나눔의 삶에 다시 한번 헌신하면서 우리 삶이 주님께 거룩한 열매로 드려지는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도 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비워 우리를 위하여 다 자신을 내어 주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유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또한 주님을 닮아서 기꺼이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고 또 헌금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믿음의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헌금 생활도 잘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게 공급하여 주시고 그 섬김과 나눔의 삶을 하나님 거룩한 삶의 열매로 받아주시며 그 삶의 모든 길을 선하고 복된 길로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어려운 교회들을 도우면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면서 문득 떠올랐는데요. 우리 교회가 또 어려운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 20곳이 넘는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1억 원은 채 안 되지만 거의 1억 원 가까운 그러한 후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듯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하는 것 더 기억하시면서 더 기쁨으로 헌금 생활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